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하는 그 지역은 한국 이 남한만한 땅의 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죠.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 남한만한 땅이 그냥 돌멩이만 있는, 그리고 바위만 아주 많은 그런 땅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서너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땅만.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바위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지진, 화산 폭발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는 옛날에 지진이 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용암이 분출되고 그렇게 해서 화산재가 날리고, 그리고 용암이 분출돼서 큰 산 같은 바위들이 우뚝우뚝 여기저기 솟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높이가 50m 내지 100m 되는 바위, 아주 매끈한 바위들이 거기에 곳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곳곳에 까만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 바위에 저렇게 까만 구멍들이 나 있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까만 점이 아니라 큰 동굴 같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그 바위에.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저 큰 한 100m가 넘는 그 바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 바위마다 저렇게 동굴이 꼭대기부터 뚫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와서 피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와서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모든 바위는 거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을 건너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기가 막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1층은 딱 들어가면서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는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침례탕도 있었고 거기는 식탁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살 수 있도록 우물도 있었고 그 위에서 비가 오면 바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그곳으로 스며들게 해서 거기서 물바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밥도 짓고 식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이나 살았을까 봤더니 역사적으로 2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1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을 어디서 살았냐면 그 동굴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동굴을 들어갔더니 위에로만 이렇게 뚫어진 것이 아니라 밑으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얼마간 밑으로 뚫어져 있는가 봤더니 약
20층 깊이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파트의 20층 높이로 밑에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 쭉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는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이 돌문이에요. 그 돌문은 밖에서는 절대로 못 여는 돌문입니다. 밖에서. 그런데 안에서는 힘없는 여인이 살짝 열어도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돌문인데도 아주 지혜롭게 그 문을 원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퀴처럼. 그래서 굴러가기에 좋게 이 문을 만들어 놨는데 안에서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 밖에서는 천하장사라도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개를 지나서 가면 또 한 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개를 지나면 또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가니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10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 50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 또 100명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 저 밑에까지 가면 50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례식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식당도 있었고 거기에는 별의별 침례탕도 있었고 별의별 것이 다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냥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빚도 없이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여러분 화려함이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명예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 일부는 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거기서 살았고 할아버지도 거기서 살았고 손자도 거기 살았고 그 밑에 손자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불쌍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기뻤고 그들의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그 벽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신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 살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실제로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훈서를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언젠가 풀이 시들듯이 우리의 육체도 쇠할 것이고 저 꽃이 떨어지듯이 인간의 영화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영원히 여러분 너희의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천국의 유업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이 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우습게 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에 택하신 족속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 없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이 세상의 참빛, 이 세상의 그 어떤 바도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10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저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면서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장관을 지낼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죽을 벗겼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단두대에 세워서 목을 잘랐습니다. 저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대못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여러분 단두대에서 칼이 내려와서 작두가 내려서 목이 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공무원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땅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도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모두가 다 이제는 천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란스의 헨리는 그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황에게 밑비움을 당했습니다. 교황이 너 왕에서 내려와 그 한마디 때문에
프랑스의 황제가 카노사성에서 무릎을 꿇고 3일을 그 얼음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카노사성에서 3일간을 그 얼음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지금 교황이지요. 그때는 천주교뿐이 없었으니까 그 교황이 내 죄가 사해줬노라 그 한마디에 그 황제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어디가 됐느냐? 이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나라에 내가 이번에 5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성을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력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졌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권력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명예권세,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잘 곳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아닙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 죄진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고 물건을 훔친 거 있으면 어떻게 갚고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대접하고 예수님한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어디 가셨습니까? 가지 말고 좀 우리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한 번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나는 참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리를 두고 계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쉴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고 주님이 나팔 불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기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를 애절하게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갑바도기아의 사람들, 그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 그 동굴이 아차, 저 로마의 군대가 오면 도망가려고 땅 밑으로 해서 어디까지 뚫어놨냐면 저기 새로운 도시로 뚫어놨습니다. 그 길이가 20km입니다. 정확히는 19km.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른 도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안반을 뚫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통로, 피난 통로를 마련해 놨어요. 그게 20km나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물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분들이 밥 먹고 무슨 할 일이 있었겠어요? 동굴 파는 일 외에는 무슨 할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굴을 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파는 그 예배장소 동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나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비싼 신발입니다. 내가 알바를 해서 이 신발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0만 원이 넘는 운동화 같아요. 아주 비싼 신발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신발을 딱 사가지고 신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감사함으로 신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더래요. 해피박스에 넣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신고 싶었던 그 신발인데 하나님께서 햇빛박스에 넣으라고 할 리는 없어. 이게 진짠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온 말이 이 생각인가? 그래서 이 청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목사님, 햇빛박스에 넣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신는 것이 옳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온 게 잘못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러 온 것이 잘못이지. 그래 내가 왔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새로운 운동화, 너무나 좋은 운동화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간증해요. 목사님, 운동화 햇빛박스에 넣었는데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다. 햇빛박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운동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54만 원짜리입니다. 뭐 그렇게 놀라세요 또. 아니,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54만 원짜리 운동화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고 너무나 기뻐서 나한테 와서 얼굴이 환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진영재, 일어나 봐. 우리 이 청년이야, 이 청년.
이 청년이 기도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신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마음으로 들렸겠어요? 오랜만에 자기가 알바해서 꿈에 그리던 운동화를 하나 사가지고 신고 싶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햇빛박스에 들어가 그러니 이게 마음으로 얼마나 갈등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걸 가져가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져가기를 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야 말이지.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기 위함인 거예요. 드리는 자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십만 명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바도기아의 굴을 그것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200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200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왜? 아무도 거기 살았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 중에 아니 말이라도 한번 떠들만 하잖아요. 야,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나도 거기서 살 때 영웅당처럼 이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살 때 뭐 이런 일이 있었지, 거기서 살 때 저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영웅당처럼 자랑처럼 아마 거기 살았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이 한결같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 변화가 올 때, 혹시 새로운 악한 왕이 나타날 때 우리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의 장소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밀을 지킨다는 게 셋만 있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아는 비밀을 셋만 알아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살았던 그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걸 보관해 놨고 있었어요. 그들은 침묵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잡초가 우성해지니까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닭을 치었습니다. 그런데 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조그마한 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닭 소리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괭이로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다 덮어놨던 그곳에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속으로 닭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괭이로 해서 다 거기에 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굴이 끝도 없는 길고 긴 굴이었어요. 그래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 그래서 그것이 관광 유적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좀 복 좀 받아볼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어떻게 좀 잘 돼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 새로운 도시를 성취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에베소에 갔을 때 이 에베소, 고린도, 그리스 그 전 지역 가면서 내가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동성연애자들이 난무했습니다. 동성연애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입니다. 거기에는 다 여자 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우스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신전에 다 여자 신입니다. 그 심지어는 거기 여자의 성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먹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음란이 얼마나 온 세상에 팽배했던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에베소에도 그리스에도 그런 것들이 판쳤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쾌우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을 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 남자들이 여러분 엉덩이를 벌리고 여러분 그것을 몸을 파는 사람들이 4분의 1입니다. 가출 청소년 중에 4분의 1이 지금 심각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통해서.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큰 사회적 죄악을 가져오느냐. 동성연애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혈관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인데 이게 피가 흐르면 그 피를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남자끼리 하면서 그 에이즈 환자들이 급속도로 지금 번성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일산에도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면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고 꺼둥컴컴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땅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이 제우스의 딸입니다. 딸. 음란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란의 영을 섬기던 들이 다 버리고 여러분 은장색을 다 버리고 모든 여자의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 다 내버린 다음에 모두가 다 교회로 찾아오면서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성시화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이 음란하고 동성연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동성연애들이 다 회개하고 동성연애의 영이 떠나가며 그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붙여가는 능력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것은 저 개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 몇몇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바이블 교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왜 찬송을 50곡을 외우라고 얘기하느냐? 왜 1절부터 4절까지 50곡을 왜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 찬송을 외울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이 세상의 노래를 할 때 세상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어떤 노래냐? 음란의 노래입니다. 모든 노래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노래가 아닌지, 어떤 노래가 아닌지를 한번 보라고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볼 수 있다면 왜 못 보냐? 왜 못 보냐? 왼수가 옆에 놓여 있는데 왜 못 보냐? 누구를 생각하기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냐? 아니, 부부가 노래방에서 가서 노래한다는 꼴이, 부부가 같이 가서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있을까? 네 님은 어디 있냐? 옆에 있지. 아니, 부부가 가서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누구를 생각하길래 난 참 심각하네. 우리의 교회의 훈련의 목적은 군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그런데 세상을 군사가 어떻게 이기냐?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군사의 모습이에요. 찬양을 모르는데 전쟁하면서 찬송가 보면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 뭐 잃어버렸네. 전쟁하면서 찬송가 들고 가에서 전쟁하다가 찬송가 보는 통에 목 잘리고 찬송가 부르다가 2절 부르다가 팔 잘리고. 아니, 찬송가를 신비에 세워서 다 찬송을 부려야지. 아니, 찬송가 가지고 다니면서 볼 거냐고. 그게 군사는 전쟁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불러야 돼. 찬양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짊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훈련이, 이 예배가 끝나면 2-3시간씩 전 성도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찬송을 외우는 거예요.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